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마음 모아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앞서서 또한 이제 예배 드림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앞서서 또한 예배를 위해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을 경험하는 참된 거룩한 예배가 되게 앞서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소서.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지나면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주의 하시는 고백을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 인도하시며 그를 누리게 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새롭게 되는 기름 부어주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주의 말씀하시는 을 경험하게 합니다. 말씀 가운데 권능 있는 주님 주의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가 주님 경험하게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서 함께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갈망이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보시며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하시고 믿음 도우시고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믿음이 정말 함께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주여 갈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느덧 일상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달이면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빨리 가버리고 허망하게 잃어버린 1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간절히 붙잡으며 믿음의 불꽃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의 몸이 되는 교회가 사람들에겐 가증스럽고 지구의 대상이며 믿는 자들은 멸시와 비난의 손가락을 피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주께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비좁으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태로 인하여 더 이상 예수님을 찾는 발길이 끊긴다는 것이, 복음의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내가 남을 도우려면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도울 수 있듯이 우리의 영과 육이 강인해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교회가 어떤 곳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관심을 말씀의 진리와 깨우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는 가운데 편하다고 느끼는 안일함을 경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보고 들으며 기도로 생활하게 하시옵고, 우리 청년들이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언제나 함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해 주실 것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을 함께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눌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소생케 함을 얻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참된 평안함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벌써 올해도 11월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나고 계십니까?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 우리의 몸은 움츠려들기 쉬운 계절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예배와 개인의 경건 생활이 다시금 새싹처럼 일어남을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요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우울하고 불행하십니까? 아마 각자마다 자신이 정의하는 행복은 다르겠지만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고 그 행복을 향하여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은 자신들이 규정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 또한 젊음과 열정을 투자하며 밤낮 없이 지내는 이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상담사 코어는 행복 지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경제협력기구 OECD는 각국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을 측정한 이후에 그것을 수치화하여서 2년마다 행복 지수를 발표합니다. 2019년 발표된 보고서의 1위 국가는 어디일까요? 미국일까요? 조금은 의외의 결과입니다. 행복 지수의 1위 국가는 바로 핀란드입니다. 강대국 미국은 19위로서 아이슬란드와 뉴질랜드의 뒤를 이은 순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우리나라는 과연 몇 위에 해당될까요? 대만과 태국보다 뒤처진 5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아니면 열심히 땀 흘려 운동할 때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개인의 자리에서 찬양할 때, 그리고 사람을 만나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저는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지만 그 무엇도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하고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32편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 표제로는 바로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마스길이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1번 말씀, 2번 계시, 3번 교훈, 4번 명령.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이 마스길은 바로 교훈, 지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다윗의 지혜시, 다윗의 교훈시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본 시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1편과 비슷한 방식으로서 시의 시작을 복에 대해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특히 시편이 사용하는 이 복은 아슈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행복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이죠. 이 아슈레라는 이 행복의 단어는 구약에만 총 45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편에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26회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을 생각할 때 복의 개념은 물질적이고 번영의 뉘앙스를 가져다 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와는 조금 다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 시편이 말하는 복은 세상의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볼까요?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것을 가까이 하는 자가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2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먼저 32편 1절과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죄가 가리워짐을 입은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되다라고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 허물, 이 죄라는 단어는 같은 듯 하지만 그 두 단어의 강조점이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허물로 번역된 폐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과 관련된 말이며, 또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여 잘못을 범하거나 도덕적인 죄와 관련된 뜻을 나타냅니다. 또한 2절의 마음의 간사함, 이 간사하다는 것은 부주의함과 태만과 흐릿함과 허술함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 장황한 듯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32편 1절과 2절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여호와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가 누리고 가짐을 통해 내가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지난날의 생각들이 어리석다 말하는 듯 합니다. 이처럼 내가 무엇을 누리며 얻음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사함, 죄 용서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중에 과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멀리 보지 않고 지난 한 주의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도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앞에선 저 역시 지난 한 주의 삶을 영상으로 만들어 이 시간 시청한다면 부끄러움에 참아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날마다 죄의 유혹에 반복하여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어떠한 동화의 이야기처럼 공양미 300석을 용왕님께 바친다 한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용서함과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정말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하는 그 복은 무엇보다 죄의 사함, 죄 용서의 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대처도 또한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다행일까요?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잘못을 지켜보지 않았을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살피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죄도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 한들 숨기려 한들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밖에서 무언가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날 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부모님이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오히려 불안함과 괴로움에 신음하며 고통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 다윗도 그와 비슷한 마음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처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였지만 숨기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것은 더 큰 괴로움만 있었을 뿐입니다. 입을 닫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온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하였다, 뼈가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왜 그런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누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인이었던 것이죠. 회개하지 않던 다윗에게는 진액이 다 말라버림과 같은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오전은 그 괴로움을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다라고 기록하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말라 갈라지는 땅처럼 하나님은 그의 삶을 짓누르시며 그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견디다 못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를 멈추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지난날의 죄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이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괴롭혔던 그 모든 괴로움의 짐에서부터 다윗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며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씻음을 받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회개가 없이는 결코 내가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높은 믿음의 가문을 속한 자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죄로부터 씻음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그 회개는 창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회개는 죄로 무너지고 갈라진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는 것이며 죄라는 장애물로 가려진 그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이 기도 모임이 역사의 길이 남을 대부흥운동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바로 그 시작,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회개운동에서부터 그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지난 날을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 민족은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예배당과 편리한 시설보다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경건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또한 경건한 자는 어떠한 자를 우리는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매일 성경을 품에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고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경건이란 단어를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나 혹 말씀 속에서 듣는 단어이지만 그것을 정의 내리려 하니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2편은 경건한 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경건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기도하며 주를 찾는 자입니다. 홍수가 덮쳐도 경건한 자를 결코 덮치지 못할 것이며 그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홍수는 바로 어마어마한 물의 양을 나타내죠. 혼돈과 파괴를 상징하고 맹렬하고 위협적인 물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위기와 공포 속에서도 기도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오늘 시인이 말하길 어떠한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과연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신처와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이처럼 기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너그러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결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바로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또한 죄를 감추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 교만한 자이죠. 앞서 의인에게 기쁨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인자하심이 허락되었다면 교만한 자의 끝에 결과는 무엇일까요? 잠언 16장 1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의 결말은 높아짐이 아니라 멸망의 파멸이 따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어느 쪽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고 반복된 실수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큰 도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과 기쁨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잎사귀가 풍성해지는 것과 같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언가 더 빠르게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추수, 결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죠.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삶의 기쁨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길, 그것이 회개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바라긴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리와 내 욕심과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뜻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많은 은혜의 간증의 거리가 넘쳐 흐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사 각자의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우리의 몸이 움츠려지기 쉬운 때이지만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또한 다시금 우리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을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익숙해져가는 우리의 게으름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한 곳에 예배할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많은 이들은 행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무엇을 쫓아 살며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행복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10분의 저자와 같이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얻은 것, 그로 인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참된 행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남들과 같은 부와 명예, 지식과 건강이 없을지라도 그보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임을 감사하며 당당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속한 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금 이 민족을 살피사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세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참된 사랑만이 온전히 서 있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신음한 영혼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사 이 어려움을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셔서 예배에 어떤 장애물도 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그 심령들을 위해 말씀을 사모함을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취업과 진학의 상황에 있는 이들이 기도로 주님께 지혜와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때에 내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이들처럼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 발버둥 치기보다 남들보다 높이 섬을 자랑하기보다 예상권에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은혜의 간증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죄사함의 은혜가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심령들 위해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그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